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주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힘이나 저희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온전히 예배자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다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며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이번 한 주도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고등부 대면 예배가 주일 오전 10시 4층 구전홀에서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아울러 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이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실시간 예배도 진행되오니 꼭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반별로 받은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꼭 말씀을 잘 정리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축구 선교팀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카톡방을 확인해 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2부 행사로 고등부 임원 선출 시간이 있습니다. 임원 임명식은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월에서 3월 생일 대상자들을 축하하는 생일 파티 행사가 있습니다. 생일자 친구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일 주중 모임은 토요일 예배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개학한 시점으로부터 당분간 재정비 시간을 갖습니다. 가장 좋은 모임이 방법과 시간을 위하여 함께 관심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보에는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세례식 안내가 있습니다. 4월 3일 오후 2시에 세례 대상자 교육 및 문담식이 있고요. 4월 4일 주일 2시 예배 10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보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시면 교독해서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희와 벌써 시몬의 아들 베로니가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머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친구들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제대로 씻지 못하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아니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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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반갑네요.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번 주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그 말씀이 잘 적용되는 한 주를 살아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과 모든 제약들 앞에서도 주님이 풀어주시면, 그렇게 다니라 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다닐 수 있게 되는 건데, 한 주간 얼마나 자유하게 살으셨는지요. 전도사님은 말씀을 선포하고도 자유하지 못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유함과 동시에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함을 또 동시에 느끼니까 자유하면서도 덜 자유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주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그 후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제자들,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그 주님의 말씀과 일하심과 그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사건들과 대화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전도사님이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기념일 중에 하나고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도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월절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인도받은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맞지만 먼 훗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꼭 사도 요한은 유월절과 예수님을 같이 등장시키면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절기일 수 있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함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미 예수님은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13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끝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이어서 등장하는 2절 내용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이미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알고 있고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고 그것을 생각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도 요한 또한 제자의 가룟 유다 안에 포함되는 것까지 모든 제자들, 그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제자들 사람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품으셨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까지의 사랑이냐면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이 사랑의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호감이 있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기분도 좋고 나도 풍자를 맞춰주고 싶고. 근데 반대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의 말에 토달고 나의 말에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는 친구들은, 그런 관계들은 사실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욕구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는 풍족한데 내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진짜 사랑, 끝까지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비록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걸 알고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걸 내 눈에 보이는 그 가룟 유다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 나를 사랑하는 관계, 그것을 쫓아가고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겠지만 왜냐면 우리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의 사랑을 보이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주보의 첫 페이지를 보면 전도사님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그림을 넣었는데요. 정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것을 놓칠 수 있냐면 이 3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 그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한다면 4절, 5절에는 예수님의 참된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상태고 또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수님에게 이 땅의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고백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 땅에 오신 분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더라면 4절 5절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 인간으로서의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보인 그 모습은요, 그 당시 유대 지방은 건조해요. 많이 건조해서 바람이 날리면 사막이 많기 때문에 모래가 흩날리고 먼지가 흩날려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의 신발은 뭐였죠? 샌드,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는 관례가 있는데 어떤 관례냐면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어떤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손과 발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그 중에 발은 어떻게 씻냐면 종이 있는 사람들은 종들이 그 발을 씻어줘요. 주인의 발을. 또한 손님이 오면 그 손님들의 발도 누가 씻어주냐면 종들이 씻어줘요. 종들이.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가면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종들이 하던 그 행위, 제일 낮아진 노예나 종이 하는 그 행위를 지금 그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보이시냐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3절만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손에 맡겨져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3절에 기록했는데 4절 5절은 종이나 노예가 보일 그러한 제일 낮아짐의 형태를 지금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겉옷을 벗으세요. 우리도 일을 하려면 일을 해보는 뭐 선생님들이나 또 군대 갔다 온 선생님들은 겉옷을 벗잖아요. 왜냐면 걸리적거리니까. 일에 작정하고 하려면 겉옷을 벗습니다. 또한 수건을 두르는 행위는 내가 노동을 하려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땀도 식히고 닦고 하는 그러한 행위, 노동의 행위가 있기 전에 우리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지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그러한 모습을 누구한테 보이냐면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마지막 행동은 발을 씻겨주시는 걸까요? 왜 가장 낮아지는 사람, 가장 천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종이나 노예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위를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이것이 사랑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그 힘과 군력이 너무나 약해서 포로 생활을 많이 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히어로와도 같은 영웅과도 같은 그 메시아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통해서 힘과 권능,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가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방과 모든 약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사고 속에서 주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러한 사고, 그러한 섬김이 아닌 예수님은 낮아지는 섬김,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세족식이라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모습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군림하고 통치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서로 섬기며 낮아지며, 어디까지 낮아지냐? 주님이 보여주신 최소한의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며 그 사람을 깨끗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훗날 그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없어도 제자들 서로는 그러한 사랑의 섬김을 보이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 볼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들어와 볼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죠?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정말 구별되는 공동체죠. 그런데 그러한 모임들 속에서도 우리도 사랑의 섬김과 모습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더 드러나고 싶고, 내가 뭔가 군림하고 싶고, 힘과 능력을 보이고 싶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고 싶지 않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고 싶지 않고,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들, 이러한 사고, 이러한 생각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면 허드렛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보여지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대걸레 빨아가지고 닦고, 이런 보이지 않는 섬김의 모습을 보이고 싶나요? 아니면 좀 더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위상을 얻고 이러한 곳에 가고 싶으세요? 사람의 모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런데도 주님은 그 모든 사람의 모습과 욕구와 생각을 알고 계심에도 어디까지 낮아지라?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라고 손수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코 사람이, 그래서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영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메시아인 내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 통치하고 군림하고 힘과 능력을 보이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사랑의 모습은 종처럼 낮아져서 너희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내가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영광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영광의 대상의 자리가 아닌 섬김의 대상의 자리로 낮아지세요. 근데 모순이 뭐냐면 우리는 섬김의 대상으로 낮아지지만 세상은 섬김의 대상으로 낮아질 그들을 높이고 그 높인 영광을 누가 받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예수님마저도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영광의 모습이 사람의 대상이 되고 그러한 순간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중세교회 목숨 걸고 개혁했던, 예전에 나눴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개혁 정신, 저항 정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정신,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전도사님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자라는 세대가 10년 뒤, 20년 뒤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끌고 갈 미래고 우리 나라를 끌고 갈 인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훗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교회의 일꾼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준비되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여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꿈을 꾸고자, 비전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성취해서 높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제일 가장 하나님께서 적합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낮아지고 그분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학교는, 학원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를 위해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교회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내가 죽으라고 가르쳐요. 내가 낮아지라고 가르치고 나를 부인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과 교회의 가치와 가르침은 정반대를 띠고 있어요. 요즘은 SNS에 호화로운 것들을 많이 올리면서 그것들에 유혹당하는 시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SNS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보면 뭐 젊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뭐 좋은 호텔에 가고 좋은 곳을 먹고 이런 것들을 그저 일상이라고 공유하는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저런 거 하고 싶고 저런 거 갖고 싶고 저런 거 먹고 싶고 나도 저런 데 가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내가 왜 성공해야 돼? 나도 저렇게 누리고 싶으니까. 이러한 사고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때는, 누리게 해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갔더라면 지금 이 모든 수고가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를 어떻게 부인해야 되냐면, 그 위치에 갔을 때, 그 자리에 갔을 때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부인해야 되냐면, 내가 취할 수 있지만 덜 취하기, 내가 갖고 싶지만 그 중에 3개 중에 1개를 갖고 나머지 가질 수 있는 것들로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 쓰임받고, 또한 그분을 높여드리고. 왜 너 그렇게 하냐? 너 왜 그렇게 하냐면, 저번 주에 봤던 영상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그 순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준비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가 왜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개발해서 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지를, 그런 좋은 동기부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SNS에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던 그분이,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도 되는 그분이 보이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종처럼 낮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종처럼 낮아지는 모습. 그래서 오늘날도 사역자들 주의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사역자들도 어떻게 낮아져야 돼요? 종처럼 낮아져야 돼요. 전도사님도 종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종처럼 못 낮아지면 핍박을 해주세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주의 종인데 왜 종처럼 안 삽니까? 그렇게 핍박을 해주세요. 전도사님도 다시 정신 차리고, 나의 정체성이 주의 종이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니까요, 이제 또 베드로가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열정은 있지만 가끔 한 번씩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주님, 그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역을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 사명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요. 가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핍박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 아직도 못 깨닫냐?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베드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는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 자체의 목적을 두신 것이 아니고,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읽혀질 다음 세대, 그 다음 읽혀질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라.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내가 너와 관계가 있게 되는 거야. 상관이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오. 이제 그걸 발 씻어주면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된다고 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주님, 그럼 저는 주님과 더 관계하고 싶으니까, 더 관련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자 10절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가 다다음 주에 세례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3장의 10절 말씀을 세례와 연관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씻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우리는 이 씻음을 세례와 연관지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거죠.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목욕은 한 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하루는. 그 대신 더러운 부분만 씻으면 된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이 세례도 너무 귀한 세례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라고 해서 성찬식과 세례를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하고 그것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고 개신교라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세례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평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시 세례를 위해서 재세례를 받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세례를 받았더라면 우리는 구원은 받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더러운 부분,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나는 더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더러움이 아닌 영적인 더러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탐심과 욕심으로, 관계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죄가 너무나도 더 잘 보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거의 결과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좀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전도사님의 모습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싶어하고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날마다 살고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생각으로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엄청난 전과자고 나는 이미 죽어 마땅한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다음 세례가 필요한 것이 아닌 너는 그 더러운 부분들, 너가 생각되는 죄의 부분들만 회개하면 돼. 그 부분들만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면 다시금 우리 날마다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은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전도사님 말했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10절 11절에 가룟 유다를 지칭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10절 마지막에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내가 너희를 씻겨주면 다 깨끗함을 받지만 내가 지금 씻겨줘도 깨끗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있다. 다는 아니다. 라고 기록하시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절인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는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다는 아니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는 아니라고 굳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냐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팔 가룟 유다마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팔 그 사람을 알고도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나를 팔 목적으로 그 돈 앞에 나를 팔 것을 알고 계심에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보이신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선생님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주 선생님이 하나. 네. 희찬이 눈이 조금 앞에 불 좀 꺼주실 수 있어요?
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네,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알았던 또 보았던 책 중에 아버지 손영원 목사라는 책 중에 타원은 기억되고요. 그 손영원 목사님께서 소리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을 살해한 두 아들을 자기 두 아들을 살해한 그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키우시는 간증을 그 막내딸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자기 오빠 둘을 죽인 그 범인과 가족이 된 거죠. 아버지가 양아들로 삼으셨으니까. 이 손영원 목사님 그뿐 아니라 제일 더럽고 추악한 나병이라는 그런 병들이 있는 그 모임, 그러한 공동체가 있거든요. 예양원이라고 요새. 근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가서 거기서 평생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고름까지도 입으로 빨며 기도하며 끝까지 사랑을 보이셨던 목사님이신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여수에 아직도 있습니다. 예양원이라는 곳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이 영상을 봤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 주간 말씀 제목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알겠는데 과연 사람이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더러운데 내가 누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또한 이 영상을 보니까 또 말씀에 기록된 많은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도 사랑하지? 내가 만난 주님도 그들이 만난 주님과 같을 텐데 다르지 않을 거잖아요. 똑같은 주님을 만나고 똑같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저렇게까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끝까지 했어요. 근데 결국에 답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사랑을 못하겠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근데 그 앞에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 말씀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근데 마치 내가 주님을 돈을 주고 판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가룟 유다처럼 내가 주님을 팔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내가 돈을 받고 주님을 팔진 않았지만 당시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악의 끝까지 가는데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로 전도사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때 날마다 전도사님의 모습이 끝까지 전도사님한테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날마다 말씀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전도사님의 하루하루 삶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말씀이 없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죄악 앞에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주님과 시선이 맞아진다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텐데, 내가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만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고, 이 가문이다가 전도사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안 되는데도, 내가 그렇게 못 살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외면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다면 이 시간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 때문에 준비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이신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을 쫓고자 내가 살아가는지 건반 좀 내게 주세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그 성공 위에 달려가고 지금 뭔가 누리고 싶고 그것들을 쌓아놓고 싶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정말 그 다음 세대에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결정체를 보일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그 10대를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늦게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전도사님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유연할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의 끝은 나의 욕심과 탐심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한 과정을 걸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통해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시대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 주님을 외면하는 삶이 있다면 날마다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종처럼 낮아짐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더욱더 낮아지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 한번 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를 향하고 있지만 어느새 내가 세상을 향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과 생각과 사고와 과정들이 있더라면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날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은 내가 낮아지며 주의 영광을 높이는 과정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적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과 싸워주시며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치며 주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냥 앉아있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앉아 계시면요,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2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고등부 임원 선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자비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저희 임원 선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순서로 우리 고등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인재를 뽑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고등부가 한 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인재를 하나님이여 이 안에서 많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이들로 통하여 우리나라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빛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하나님 이 시간 발탁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보잘것없고 나약하지만 이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줄 믿사오니 이들의 손과 이들의 눈과 이들의 발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를 이 저녁에 이 아침에 이 낮에 어느 시기 때도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낮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이 아이들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한 우리 아이들이 누가 되든지 모두가 다 함께 이 세상을 빛낼 수 있는 멋진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저희 고등부가 전도사님 부임하고 처음으로 고등부 일꾼들을 좀 뽑는 시간입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등부 임원을 선출하면서 또한 임원들이 뭘 하는지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왔네? 네, 전도사님이 보잘것없지만 보잘것없는 실력으로. 네, 그래서 고등부 임원 선거란 무엇인가, 임원단은 무엇을 하는가 전도사님하고 잠깐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조직을 임원단 조직과 역할을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원은 고등부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이 세 가지의 직분으로 임원단을 일단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임원단은 아니지만 리더로 여기 기록하진 않았는데요, 예배팀 리더와 선교팀 리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원단을 회장, 부회장, 총무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예배를 함께 준비하고 또한 광고라든지, 광고가 또 예배에 꽂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광고라든지 아이들을 같이 환영하고 내 동창들을 함께 맞아주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준비했다 이런 마음을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 대표로서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내가 학생인데 그래도 우리가 고등부의 주인공인데 이런 것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의견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의 역할을 또 우리 학생 임원단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고등부의 주인공은 결국에 고등부는 고등학생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종처럼 섬기고 또한 우리 학생
임원들 또 학생들이 그렇게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고등부를 조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예배팀, 또한 우리가 고등부 내에서 하는 그런 선교사역팀을 함께 구성해서 우리가 고등부 조직이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등부 임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임원 임명식을 할 텐데, 혹시 이제 자원을 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자원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내가 회장 아니면 부회장 아니면 총무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 시키는 것보다 자원을 받겠습니다. 자원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자원을 해주시면 좋은 것들도 많고 관심도 많이 받고 밥도 2번 먹고 3번 먹고 한 번 놀러 가고 2번 놀러 가고 이런 또 귀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자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지 마시고 꼭 자원하자면 누구 한 명 손들면 나도 손들까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주춤하지 마시고 한번 용기 있게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진짜 이 고등부의 종처럼 낮아져서 이 고등부를 섬기고 싶다, 그러면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빨리 뽑으면 뽑을수록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창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좌우에? 답답해서 여기도 있고. 그래서 자원하는 친구들을 받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회장, 부회장, 총무 자원을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회장의 내가 그래도 리더라면 회장이지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회장, 고등부 회장. 지금 권하가 약간 손든 것 같아요. 회장.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자원이 안 나오면 선생님들이 추천을 또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 전도사님이 회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회장을 추천을 받을 텐데, 한 번 더 고등부 회장을 좀 어차피 할 거 내가 리더가 되면 회장 제일 최고의 섬김의 자리에 회장을 좀 선호! 혹시 또 있나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했던 친구들 있을까요 혹시? 회장은 내 몫인데. 왜냐면 자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한 명이 되는 거거든요. 찬반을 거쳐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한 명이기 때문에 반대해서도 안 돼요. 반대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럼 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최선우라는 학생인데 잠깐. 만약에 우리 고등부 회장이 된다면 어떻게, 이제 사실 새내기잖아요. 고1밖에 안 됐는데 애기인데 아직. 어떻게 우리 고등부를 섬기겠는지. 일단 제가 고1이잖아요. 그래도 고2, 고3 다 상관없이 다 똑같은 형제님들을 보고 자매님들을 보고 똑같이 동등하게 행동하면서 똑같은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약간 고2, 고3 형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없네요. 마찬가지로 고2, 고3. 그래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동등하게, 평등하게 우리 모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겠다. 그럼 혹시 선우가 회장이 되는데 이의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얘는 진짜 안 된다. 내가 안 하더라도 얘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없는 줄 알고 우리 선우가 고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이어서 부회장. 내가 회장은 조금 부담스럽고 부회장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왜냐면 부회장이 회장을 견제해줘야 되거든요. 얘가 독주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짓 하면 안 되는데 옆에 내가 회장을 도와서 잘 고등부를 한번 섬겨보겠다.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같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 부회장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보고. 손? 건아가 지금 자꾸 들랑말랑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남자한테는 맡기면 안 되지, 또 여자 대표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있나 혹시? 시험아 안 보라고? 손을 자원을 한번 해주시고요. 없으면 추천을 받겠습니다. 추천을. 그래서 조금 고민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혹시 내가 부회장이 되어서 고등부를 끝까지 한번 섬겨보겠다, 고등부 있는 동안은. 그러면 자원을 한 번 더 자원을 한번 부를게요. 없다? 하면 선생님들이 한번 추천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추천.
눈치 보시면. 아 신시 형. 아 신시 형. 신시 형이 부회장 있으면 좋겠다. 나도 추천하고 싶다 신시 형을 한번.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신시 형이 진짜 꼭 했으면 좋겠다 부회장을. 손 한번 많이 들어볼까요? 이게 소리 너무 많이 들은. 그럼 반대로 진짜 신시 형 절대 하면 안 된다. 고등부 말아먹는 일이다 이거는. 그러면 징징거린다. 그러면 하은이가 그러면 부회장 한다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시영이가 했으면 좋겠다. 한번 손 제대로 한번 들어봐요. 과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이한테 한번 그거 맡길 수 없다는 친구들 있는데 혹시 그러면 부회장을 할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가 한번 좀 정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은데 나는 하기 싫은데 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비겁한 마음 버리고 진짜 미국 베드로도 계속 못 깨닫잖아요. 그 있는 동안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시영이가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한번 손으로 도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 번 더. 손을 안 드는 친구들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하기 싫고 시영이 안 했으면 좋겠고 누구도 안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럼 한번 시영이가 한번 잠깐 시영이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한번 나올까요? 시영이가 카리스마가 있고 사실 시영이가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받은 리더십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도장 중에서도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개척을 한 거잖아요 사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영이를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카리스마도 있고요. 남자를 시영이가 부회장이 되면 선으로 휘어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남자가 독주하지 못하게 또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충분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시영이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토요일 예배팀 모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나는 일정을 예배팀에 맞추겠다. 내가 못하는 시간은 없다. 나의 토요일 일정은 예배팀 연습 시간이다. 그 이후에 모든 일정을 잡겠다. 그래서 저번에 감동했거든요. 사실 그분은 나 이때는 안 돼요. 이때는 안 돼요 이러는데 얘가 진짜 별그릇이다. 싫어. 네, 그래서 한번 괜찮은지. 시영이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줘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괜찮은지. 시켜주시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영이 그러면 부회장으로 다음 주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부회장. 마지막 총무는 이제 회장 부회장을 도와서 열심히 또 하는 역할입니다. 전도사님이 비슷한 거 총무 한번 해보면 회장 부회장 좀 부담스럽고 총무 정도 내가 해도 되겠다 하는 친구도 있나요 혹시? 총무 손 한번 들어볼까? 손 자발적인. 건아 너 자꾸 손 이렇게 들면 저는 들고 가는 듯 해가지고 기대한다고. 건아가 근데 총무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게 꿈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좋아해요. 숫자. 그래서 전도사님 집에 어제 와가지고 숙제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얘가 진짜 될 놈이다. 그래서 건아가 총무를 해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혼자. 네, 한번 자원을 받아볼게요. 저는 진짜 그냥 한 소리인데 지금 사실 다 지금 고1들이 이렇게 열정적인데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너무 감사하고요. 총무가 되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고1, 고2 형 누나, 고3 형 누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갈 수 있도록 잘 그러면 전화를 총무로 세우겠습니다. 모두 우리 고1 남자친구들이 고2, 고3 형들에게 그래도 정말 모든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잘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손수 먼저 더 섬기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애써줬던 마음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장 부회장 총무 한번 나올까요? 인사를 한번 하고 일단 저희 3대장이라고 하죠. 3대장 고등부 3대장. 네 고등부 3대장 회장 선우, 부회장 신시영 그리고 총무 이건아 한번 잘하라고 박수 격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임명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팀 리더는 정해져 있는데 임원단의 구성은 안 되지만 또 고등부를 함께 섬겨줄 선교사역팀 리더가 있어요. 선교사역팀 팀원들과 같이 저번에 또 우리 고등부 선교사역을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같이 전도사님이랑 이런 고등부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행동파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행동파. 그래서 우리 행동파에 한번 내가 나는 솔직히 앉아있는 것보다 몸으로 하는 게 좀 좋다. 거기서 내가 성취감을 느낀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자원해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 사역팀 한번 손을 한번 자원을 한번 해주실까요? 막 자원 한국에서 한다고? 자꾸 한국에서 핸드폰을 보는데 지금 오케이 한번 자원해서 내가 전도사님과 전도반 선교반 어떠한 거 내가 행동파로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몸도 만들고 힘도 잘 써야 되니까 열심히 관리해가지고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자원 한번 해주세요. 자원. 그러면 이제 추천을 한번 받을까요? 시간이 이제 빨리 가고 있으니까. 자, 추천 한번 해줄까요? 추천. 선교사역팀 내가 다른 모습은 아니더라도 이 행동파로서 행동을 해야겠다.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해서 팀원을 잘 이끌어가서 이런 사역을 함께 하겠다는 친구 있나요? 소원 한번 들어주시고 아니면 추천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추천 한번 받을게요. 추천. 할 것 같은 누군가 지금 다들 막 눈초리를 누군가한테 향하고 막 자꾸 이제 이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의자 빨리 치우고 가야 되는데 누구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오케이 성령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사실 예전에 전도사님이 성령이랑 호연이랑 지금 밥을 먹었는데 전도사님이 하는 그런 선교사역이 너무 좋다. 그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도사님을 전도를 하면 따라가고 막 이러겠다고 사실 성령이가 그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힘을 줬어요. 전도사님한테. 몸도 좋아지고 다부죠. 그래서 혹시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이런 선교사 축구 선교사팀도 있고 이웃사랑 선교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할 텐데 이제 팀원들을 내가 어떻게 꾸리고 할지 한번 각오 한번. 선교팀을 해서 팀원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팀원들 몇 명 예상하시는? 팀원들이요? 한 50명 네, 50명을 선생님들 다 포함해서 전도해가지고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 저희 오늘 이제 임원단을 빠르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 임명하고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내일 다음 주에 임명식이 있다라는 거 알고 추진이 있고 뭐 그래도 조금 거시기 하겠죠. 임명을 당하는 건데 그래서 다음 주에 임명식과 우리 예배팀 리더랑 선교팀 리더도 임명하고요. 또 생일 파티 1월부터 3월까지 하니까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그 시간들 잘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부 행사